열왕기상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7장 13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들며 또 노슬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엉는 그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온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려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꽃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을 짓는 이야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오늘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성전 앞에다가 큰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워요. 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5절부터 보면은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요 녹기둥 둘을 세워요. 또 16절에도 보니까 또 노슬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뭐 기둥의 크기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다 기둥의 모양이 얼마고 쭉 그렇게 나옵니다. 뭐 이거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뭐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을 그렇게 녹기둥으로 만들어 놓고 그 18절에 있는 말씀은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 2줄 석류를 거기다가 이제 석류를 갖다가 둘러서 만들어서 꼭대기 머리에다가 두르게 했어요. 석류 기둥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19절 주량 2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의 맨 머리에는 석류와 백합화가 있는 거예요. 조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의 이름을 21절에 있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들은 말씀이에요. 요거는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 기둥을 솔로몬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2 기둥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하나의 기둥은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다 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또 왼쪽에다가 세운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2 기둥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또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네,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뜻이에요. 이게요, 의미 있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을 가보면은 또 기둥에 관한, 성전 기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네, 여기도 보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 성전의 그 기둥을 빗대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요. 어느 건물이든지 여러분 기둥은요, 기둥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이 기둥은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참 옛날에 이런 좋은 그 건축 기술이 없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뭐 왕궁을 짓는다든지 할 때에 그 기둥을 어디서 구할 거냐, 어떤 나무로 기둥을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었죠. 어쨌든 이 기둥이 없이는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바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그건 뭐 우리가 믿음으로 딱 아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야기는, 오른쪽에 있는 야기는 저가 세우리라. 그렇게 저가 세우리라. 또 여기서 저가 세우리라 그랬으니까 누가 세운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이 야긴이란 말이 저가 세우신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분이 일으키신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뜻도 굉장히 좋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분이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일으키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래서 교회나 성전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만 그럴까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솔로몬 성전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실까요? 아니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누가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누가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아주 생멸공고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진짜 쓰러질 일들이 많아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요. 요번에 미국에 뭐 굉장히 그 태풍 이름이 뭐 토네이도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뭐 그게 100년 만에 왔다나요? 그럽니다.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서 미국은 특별히 나무로 진 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참 우리의 인생도 정말 살다가 뭐 이런 큰 태풍을 만나서 그냥 내 인생의 집이 활딱활딱 날아가 버리는 이제 이런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약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약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남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전도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지 못할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그 환경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참 그냥 모든 삶의 끈을 이렇게 탁 좀 놓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삶의 끈을 좀 그만 놓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약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약인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가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다윗 왕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거냐. 그런데 이때 탁 치고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도니아는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 바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는 왕이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보다 훨씬 먼저니까, 솔로몬의 형이니까 아도니아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요압이었어요. 요압.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군 통수권자예요.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전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려면요, 반드시 군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군인들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아합이 아도니아 편에 섰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윗 왕 다음에 아도니아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럴 때 참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 중요하세요. 보니까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하면 솔로몬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아뢰고, 왕이여 당신이 이것을 승인한 것입니까 하면서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전부 다 아뢰입니다. 그때에 또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돕고 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역전시켜버려요. 이 정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정권이 아도니아에게 가는 정권, 이 권력이 말이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솔로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했고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의 역할도 중요했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왕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솔로몬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당시에 권력의 흐름으로 보면은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쳐놓고 앞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이 기둥은 야긴입니다. 하나님, 또 이 기둥은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치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름을 짓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또 제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앞으로 얼마를 사실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정말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이런 신앙 고백, 한 손에는 야긴, 한 손에는 보아스, 딱 이런 믿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리 남전도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남전도의 연령대는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연령대였습니다. 제 연령대도 비슷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때는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노후를 준비해요. 당장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네, 그렇게 다 살았는데. 지금 60대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후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참 노후가 힘이 듭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요. 뭐 돈 많이 벌어놓으신 분은 괜찮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내가 믿는 분은, 나는 정부에서 주는 노후 대책, 노령연금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천번제를 드려놓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네, 3장.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일천번제씩 드리면서 난리법석이냐? 네가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한테 뭐 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5절에 보니까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6절 같이 읽어봐요. 솔로몬이 이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치 작은 아이처럼 그렇게 출입도 잘할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자기는 철저하게 솔로몬은 초창기 이거 정말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이거를. 나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나 어린아이라서 어디로 갈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정치할지도 잘 몰라요. 재판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그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살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하나님 나 아시죠? 저 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어려울 때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약인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보아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가 정말 교회에 약인과 보아스 같은 그런 아주 교회를 받들고 나가는, 든든하게 받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약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아스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남전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헌신 예배로 주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정말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받들고 나가는 기둥 같은 그런 신앙인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또 회원 한 분 한 분 한마음 한뜻되어서 남전도에 섬기고 사랑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